2022년 11월 20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예배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은혜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 기쁘시게 못한 하나님,
내놓았는데 왜 주저앉게 됐나. 너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에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 시대 못하는 고백 속에 너뿐이라 기쁨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멍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 깨끗이 하나님 아버지, 쌀쌀해진 날씨에 오히려 저희의 마음을 따뜻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반드시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난주에 저희 고3들 수능 치렀고 오늘을 포함해서 수시 일정이 남아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도하시고 지혜로 무장시키시고 가장 선하고 복된 삶으로 나아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묵상에 대해서 배우려 합니다. 묵상을 통해 저희의 기도가 더욱 깊어지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어떻게 해야 기도가 깊어질까 함께 고민해보고 배우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여러분 혹시 집에 문턱 있나요? 요즘 지어진 집들은 집에 문턱이 잘 없긴 하죠. 그런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각 집에는 방마다 문턱이 있었어요. 그래서 가끔 문턱에 발가락이 찌일 때가 생기기도 하고요. 특히 로봇 청소기가 문턱에 가로막혀서 사용하기가 까다로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즘 짓는 집들은 문턱을 없애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요, 특별히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데 있어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문턱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문턱이 없어서 아주 자유롭고 수시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기도 하는데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 문턱이 너무 높이 쌓여 있어서 하나님과의 대화가 너무나 힘들어지기도 해요. 하나님과의 대화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친구들과 대화를 나눌 때 자주 만나는 친한 친구들이랑은 대화할 게 너무 많죠. 이 얘기 저 얘기 다 하잖아요. 심지어 얘기를 안 해도 옆에 가만히 있는 것 자체로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것도 가능하기도 하죠. 그런데 자주 만나지 않아서 그리 친하지 않은 친구랑 오랜만에 만나면요, 처음에는 반갑게 인사하면서 안부를 나누다가도 금세 서로가 무슨 얘기를 이어가야 할지 대화를 잃어버리게 되죠. 하나님과의 대화인 기도가 바로 그래요. 오늘 배워볼 기도가 깊어지는 거는요, 바로 하나님과 얼마나 깊이 대화하게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시편 1편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시편 1편 1절부터 6절 전체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자, 시편은 전체 몇 편으로 이루어져 있죠? 150편이에요. 많죠?
그런데 그 많은 시편을 시작하는 첫 번째 1편은요, 묵상 그 자체로 이루어져 있고, 그렇게 묵상으로 시편을 시작하고 있어요. 묵상이 뭘까요? 묵상이 뭔지 정의하기 전에 묵상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먼저 얘기해 볼게요. 제가 지난주일까지 계속해서 기도를 하려면 말씀을 먼저 봐야 한다고 했어요. 물론 일상적이거나 응급한 기도는 말씀을 읽기 전과 상관없이 그 즉시 기도할 수 있겠지만요. 그런데 말씀을 읽고 바로 기도를 하면요. 거기에 문턱이 있어서 금방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문턱을 뛰어넘게 하는 마치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묵상이에요. 지금 시편 1편은요. 묵상 그 자체입니다. 묵상하는 사람은 뿌리가 깊은 나무 같아서 엄청난 바람에도 잘 견디고요. 나무가 물가에 심겼기 때문에 가뭄이 와도 끄떡없어요. 그래서 묵상하는 사람은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그 안정의 비결은 어떤 환란 속에서도 그 마음 내면의 뿌리가 하나님께 깊숙이 닿아 있는 거고요. 지금 시편 1편에서 물가에 뿌리를 내렸다는 거는요. 묵상을 정말로 잘 드러내는 이미지인 것 같아요. 시냇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데 그 말씀의 뿌리를 내렸다는 거죠. 그래서 묵상은 우리에게 기쁨이나 소망이나 열정 같은 그런 샘들이 다 말라버린다고 해도 거룩한 시냇물의 뿌리가 깊이 닿아 있기만 하면 우리는 안정적이게 돼요. 그리고 묵상은요,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변화시키는데요. 나무의 열매가 맺히는 건 어떤 이유에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열매가 맺히는 이유는 그 나무가 성장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쭉정이는요, 열매를 못 맺죠. 우리가 묵상을 하면요, 우리 인생의 그 앞뒤를 면밀하게 고민하고 골똘히 생각하게 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고 확신하게 되는 그 성품을 갖게 되는 거예요. 원래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인데요. 추수감사절의 가장 핵심 키워드가 뭐죠? 열매, 감사, 이거죠. 그런데 이런 감사가 어떻게 가능하죠? 사실 감사하려면 고민해야 해요. 감사하려면 깊이 생각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 감사드릴 것에 대해서 잘 고백하려면 반드시 깊은 마음의 살핌, 그러니까 묵상을 거치면 더 깊은, 더 커다란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거는요, 사실 성품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성격을 설명하거나 소개할 때 저는 조용하지만 생각이 깊습니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잠시나마 우리의 말이나 의견을 멈추고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갈 때, 고민할 때, 다시 돌이켜볼 때, 소망을 가져볼 때, 그때 우리는 깊이 생각하는 성품을 갖추게 돼요. 그래서 묵상은 열매를 맺어요. 성경이 말하는 열매는 뭘까요? 사랑, 기쁨, 화평, 인내, 온유, 절제, 이러한 것들이 성령의 열매로 가르쳐지고 있어요. 이러한 열매는요, 우리를 그냥 그 시간 잠시 기도하고 마는 것으로 끝나게 하지 않고 우리의 인격과 삶 전체를 바꿔버려요. 그 열매가 생명력이 엄청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 묵상이 도대체 뭔지 한번 볼게요. 시편 1편에 보면 묵상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된 게 있어요. 이거는 히브리어 원어로 봐야 되는데 바로 중얼거리다, 생각하다, 깊이 되새기다 라는 게 묵상이에요. 그러니까 묵상한다는 게 자신 스스로 진리에 관해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이 하나님의 진리와 얼마나 관련이 있는지, 하나님의 진리가 나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주는지, 그 진리를 진심으로 붙잡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진리를 잃어버리면 나는 어떻게 될지, 이런 질문들이요. 그래서 묵상은요, 조용한 장소에서 차분히 집중하는 시간으로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집중의 대상은 나 자신보다도 진리에 집중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요,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아무 페이지나 짠 하고 펼쳐서 거기에 마음에 드는 구절에 집중하면 그게 진리를 아는 걸까요? 그건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사실 어느 서점에 가나 다 있죠? 어느 핸드폰에나 성경 어플 설치할 수 있고요. 성경책 자체로 진리는 아니에요. 진리는 종이책 자체가 아니라 성경책에 담긴 하나님을 찾아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소년 매일 성경 보면요, 성경 말씀만 있진 않죠? 앞에는 성경 배경 설명이 있고,
또 매일매일 구절마다 뒤에 해설이 있어요. 그건 해설을 보는 건 컨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날에 매일 성경 본문을 묵상할 때 바르게 묵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익을 주는 거예요. 저는 청소년 때 매일 성경으로 매일매일 새벽 5시에 묵상했는데 그때 막 제가 자존심을 부리겠다고 나는 컨닝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그 해설 부분을 까맣게 칠해서 지워버렸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러면 안 돼요. 성경은 먼저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해석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 중얼거리듯이 곱씹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우리의 마음 밑바닥까지 성경을 끌어당기게 돼요. 우리가 짜장면을 먹을 때 처음에 뭐 하죠? 면이랑 소스를 비비죠. 면에 양념이 잘 배어들어야 맛있으니까요.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성경 말씀이 깊이 구석구석 배어들어져야 진정한 묵상이 돼요. 시편 1편처럼 뿌리가 깊이 땅에 박혀서 시냇가의 물기를 힘차게 빨아들이는 거랑 같은 거고요.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에 꿀송이처럼 달다고 표현하는 거는요. 정말로 묵상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맛보게 하기 때문이에요. 내 마음이 시원해지고 맑아지고 밝아지고 달아지는 게 묵상이 주는 엄청난 유익이거든요. 그렇게 성경을 소화시키게 하는 묵상은요. 결국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게 만들어요. 즐거워하거나 때로는 호소하며 부르짖게 만들거든요. 이건 사람마다 때마다 또 다 다르겠죠. 네, 말씀의 본문마다도 다르겠고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묵상을 지키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동일합니다. 자, 오늘은 묵상에 대해서 나눠봤는데요. 여러분, 기도하기 위해서라도 제발 매일 성경 읽어봅시다. 특별한 방법을 주문하지는 않을게요. 그냥 성경 말씀 단순하게 읽고 그 주변에 있는 해설 읽으면 거기서 시작하는 게 묵상이에요.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기도하게 될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변할 거예요. 우리의 삶의 열매가 풍성해질 거예요. 특별히 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요. 감사의 열매가 우리 입술에 맺히려면 묵상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묵상하는 삶으로 이번 한 주 그렇게 기도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잠깐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의 시냇물에 뿌리를 내리고 묵상을 통해 그 진리를 깊이 담겨올 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인격의 변화와 삶의 열매가 맺히는 그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희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게 하시고 풍성함이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은 온라인 예배인데 다음 주는 현장 예배예요. 다음 주는 저와 여러분의 청소년부에서의 마지막 예배입니다. 다음 주에 새로 오실 전도사님도 오시니까 꼭 빠지지 말고 늦지 말고 함께 만나서 예배드렸으면 좋겠어요. 특히 오늘은 추수감사절인데 우리가 지금 오늘은 만나지 않으니까 다음 주에 만났을 때 함께 감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